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가끔 교회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입에 담기도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먹사라는 말도 있고요, 개독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를 굉장히 내리깔기 위해서,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 교회 조직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욕하는 데에, 교회를 조롱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자세는 이런 말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면서 적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서 자성의 소리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 교회에서 사역한 지 13년 되었습니다. 사역만 13년째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조직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 일반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지 이제 13년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일들, 그리고 신방하면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좀 제가 들어도 놀랄 만한 일들도 많이 있고,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크게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라든지 개독교라든지 그런 말을 들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기 일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극악으로 갈리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심오한 문제가 있거나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자주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울까? 왜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까? 좀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사실 하나였었습니다.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문제의 결론은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요, 사랑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요, 사랑 때문에 서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들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랑해줘야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만큼 우리를 이해해줘야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쉽게 서로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것만 상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면은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을 일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회 인도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정말로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지간해서는 남북 관계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그랬을 때 성도들 중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는요, 딱 하나입니다. 가족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에 성도들은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요, 가장 많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이고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가족인데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가족을 내다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서로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많이 박았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저를 많이 용서해 주셨고 용납을 해주셨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길 수가 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서로가 아프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끼리는 서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기도하고 더욱더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임을,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칭할 때에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그리고 이 교회의 모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좀 확고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물론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미운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고 내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독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오늘 읽은 말씀은 슥 훑어만 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무슨 단어인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장 전체를 보면은 한 30번 이상은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하더라도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짧은 말씀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꼿꼿이 담아가지고 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특히나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시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어떠한 철학적인 내용을 이제 뭉퉁 담아가지고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뭔가 철학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자신들의 신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이단들이었었는데, 이들의 어떤 생각과 철학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을 대충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도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 말미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고요, 무소부재함, 편재함이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신실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뭔가 실속을 따지거나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이해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꾸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딸인데요, 이 또래 애들보다 좀 더 키가 큽니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아빠를 닮아서 키가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팔다리가 또 아빠를 안 닮은 것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닮았으면은 굉장히 팔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그런 아이였을 텐데, 다행히 팔다리는 또 이제 엄마를 닮아서 팔다리가 좀 이게 쭉쭉 깁니다. 키도 보통 아이들보다 또 크고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이 좀 크면은 모델 에이전시를 좀 알아봐서 모델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레슨비는 좀 들어오는 내 버는 수입을 생각할 때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0만 원씩 한 달에 레슨비로 투자를 해서 이 녀석이 정말 모델로 대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러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제 용돈을 좀 받으면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거래입니다. 제 딸을 가지고, 제 딸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래이고 이해관계이죠.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 없이 줄 때가 사랑이고요, 내가 받은 것 없지만 주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유일한, 오직 단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아들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독생자는 평생에 단 한 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를 왜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던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조리 투자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신 겁니다.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마지막 재산을 전부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던지셨고요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만 생각해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와 똑같은 시선으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어떤 채무 관계를 나타냈을 때에 빚지고 빚을 갚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 비유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그거잖아요. 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뭐 탕감받는 자에 대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빚진 것을 갚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빚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진 사랑의 빚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으라는 거죠. 어떻게 갚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그 빚을 서로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마땅히 이어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뒤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겁니다.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으로 탄생한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탄생한 공동체이고 그렇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다시 교회라고 잡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 이야기를 할 것처럼 제목을 잡더니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만 이게 주구장창하나 좀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본문을 이제 사랑이 가득한 요한일서로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랑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실된 사랑을 보일 수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진실로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는요 저는 교회가 유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소유한 공동체이기에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는 저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을 외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더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더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앞장서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태도가, 누군가의 말이, 혹은 누군가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요, 더 사랑해주는 일이고, 더 섬겨주는 일이고, 더 용납해주는 일이고, 더 참아주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 신방을 일주일에 2명, 3명씩은 꼭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부터 부임을 해서 매주 이렇게 좀 만나고 있고요. 벌써 꽤나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 또 살도 점점 쪄가고 있고요. 많이 이제 먹고 이야기 나누니까 쪄가고 있고요. 보니까 만나긴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묻는 게 있는데, 저도 청년부를 이제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그런 걸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요. 혹시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미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갈망이, 갈급함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부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것은 더 사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사랑이 존재하는 공동체지만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면 좋겠고, 너나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요,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형제와 자매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유일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자체가 빚진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보일 수 있고 갚아나가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은 속상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가 자녀가 부모만 대못을 받듯이 분명히 서로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찢어질 수도 없고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명령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좀 속상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앙금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삼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저의 이 물음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자각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 이들을 더욱더 섬기는 일, 이들을 더욱더 참아주는 일, 용납하는 일,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오직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벅찬 마음으로 더욱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아쉬운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